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자기 조언도 있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하세요. 몇 명 제가 계세요. 여섯 명. 6명. 네.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로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갈릴리로오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주께서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들같이 내려 갈릴리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서너 가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있는 이때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죠. 또 젊은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장 정확한 때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야 할 때 자야 되는 거고 또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11시 좀 넘어서 잤는데 잠이 안 와. 1시 15분에 잠을 잤습니다. 15분까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15분에 잔 것으로 알고 그 4시 15분에 다시 또 일어났어요. 3시간 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려고 그러다가 좀 자고 왔는데 왜 그랬냐면은 어저께 대광고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강의 공간을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면 고려대학교 강의 공간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서 이제 강의 공간을 미리 예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대학교면 제일 좋지만 대학교가 안 되면 고등학교라도 학교가 좋겠다. 교회는 썰렁하게 건물만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기 나무도 없고 또 뭐 앉아서 쉴 만한 벤치도 없고 좀 삭막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학교 건물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김철경 교장 선생님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몇 개 공간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몇 개 공간이 떠오르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잠을 자야 될 때 자야 되는데 오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어저께 오늘 일을 또 앞으로 한참 뒤에 있을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때를 따라서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이자 복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때에 맞춰서 잠잘 때에 잠 잘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해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0세쯤 될 때입니다. 30세쯤 될 때고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30세까지 기다리셨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한 25세쯤에 성인인데 25세쯤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25세도 충분하잖아요. 25세쯤에 세상에 딱 나오셔서 그때쯤 세례 받으시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셔도 됐을 텐데 왜 30세일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기다렸는데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기적을 뭔가 행동하시기를 요청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억나요? 성경 안 읽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의 제한을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물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아버지에게 속한 고난이에요. 역사적인 그 역사의 그 시간을 카이로스를 주장하는 것,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에 중요한 사건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결혼의 때를 결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취업의 때를 결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을 또 인도하시는 분이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다면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앞서서 그때를 어떻게 앞당겨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수하게 됩니다. 조급해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게 된 것 같아요.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기다릴 줄을 몰라요. 예수님은 30세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또 엄청 기다린 사람이에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셨어요. 약속은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내게 주겠다.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수해서 셀 수도 없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준 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한 때가 90세 때. 사라를 통해서 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계집종 종에게, 계집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자 종에게 이제 사라가 또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여자 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실수한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결국 25년 되었을 때 100세 때 사라가 잉태하고 낳은 게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기다리셨듯이 또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날 아직 오지 않았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 만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할 날도 오고요. 또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주장하는 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을 이르르셨어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에였을까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요단강도 아닙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저도 어저께 성경 지리를 찾아봤어요. 120km. 120km면은 1시간에 보통 걸음으로 4km를 걷잖아요. 그러면은 30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30시간을
뭐 밤낮으로 걸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뭐 8시간 걸으면 많이 걷는 거겠죠. 8시간 걸으면은 8, 4, 30이 한 4일 거리에 속할 것 같아요. 4일 정도. 또 낮에는 또 이제 밤에는 쉬시고 또 이제 병자들도 고치면서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시려면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지역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셔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율법자들로부터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성장을 하셨어요. 성장하신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하도 커가지고 바다라고도 하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제자도 삼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으로 걸어가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예루살렘의 반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3일 걸리는 거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더니 요한이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14절과 15절 있는 말씀 속에서 저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지?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세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회개치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죄사함의 세례를 줬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생들의 뭐 숙명적인 그러한 죄인됨을
죄인됨을 대속케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제사함을 대신하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세례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미리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저의 마음이 찔리는 그리고 깊은 교훈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태도예요.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고 또 세례 요한은 이제 허락하라 했더니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돌아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할 수 있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즉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 되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셔서 내게 세례를 받다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베드로가 떠올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비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이 일을 맡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차례 이제 잡식이 전날 밤에 드디어 이제 또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내 발 닦이지 마세요. 이 발 닦는 일은 노예는 하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다니요? 나의 선생님이신데. 그러면서 말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무라시죠. 발을 내가 닦이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번 케이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할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얘기고 또 전혀 생각뿐만 아니라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경 속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이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여기서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종으로서 살아가야 해요. 항상 종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종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자기 부인, 자기 비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된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걸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행동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세요.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봤고 또 예수님도 봤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하늘의 환상으로 봤다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그 하늘의 환상을 봤습니다. 스테반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스테반은 돌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돌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스테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3층 천 그 세 번째 하늘에까지 갔었고 그러한 하늘의 경험을 하게 되죠.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나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오순절 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즉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는 때가 사순절 때잖아요. 그리고 승천하고 열흘 지난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날 120명의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선포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받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모름지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부활을 목도했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묵상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있느냐?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마 백전백패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삼키려고 우리를 노리는 영이 있는데 그게 악령이에요. 악한 마귀예요.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2사슬로 다시 올가매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가 대적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 세례 받은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시적인 어떤 사건적인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나의 세례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건도 있고요. 또 나의 정체성, 내가 해야 될 일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확신하고 제가 그렇게 듣고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듯이 경험적 사건을 통해서 내재된 사건으로, 자기 내재된 사건으로 이것이 돌아온 거예요. 밖에 있는 어떤 사건이 나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여기 KLS 14기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 환상도 보시고, 또 예수님처럼 하늘의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일어나요. 네,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들었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둘째 아들들에게, 우리가 다 둘째 아들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맏아들이고, 이 둘째 아들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